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삽시다. 우리 2층에도요 믿음으로 십자가 붙드시기 바라고요, 우리 잠옷실에도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죽을 만큼 매질을 당하고 감옥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옥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게 됐습니다. 죽을 판이 살 판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도망을 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간수에게는 살 판이 죽을 판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두 사람 도망치지 않고 여기 있으니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그 간수로 하여금 죽을 판이 살 판으로 바뀌게 되는, 다시 말하면 그 간수의 인생 축 위에 예수 레코드판을 올려주는, 그 예수 레코드판이 돌리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간수의 식구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 이게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전도지를 옮겨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1절에 보니까 암비볼리나나 아볼로니아는 유대인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회당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160km가 떨어져 있는데, 이거 뭐 도보로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들려서 갈 수도 있는 데인데, 어찌됐든 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거든요. 전라남도의 수도가 광주인 것처럼, 전라북도의 수도가 전주인 것처럼, 수도는 아니지만 중심 도시인 것처럼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가 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20만이 사는 거대 도시였거든요. 정치, 경제, 문화에 융성함이 있었고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뚫린 도로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거든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방팔방으로 뚫린 도로 요충지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성에서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손에 전도지가 들려 있다면 그 전도지를 들고 일방통행 도로나 아니면 뒷골목으로 가는 것보다는 사방팔방으로 뚫려 많고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는 교통 요충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하듯이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또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내용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 말이에요. 자기 습관대로, 그 말이에요. 자기 규칙대로,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다, 전도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들이 있지요. 헤어스타일도 말입니다. 패션 스타일도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요즘 대세가 뭐 유머 스타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았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 대화를 이끌어갈 줄 아는 유머가 섞인 그 유머 스타일, 이게 요즘 사람들에게 대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 준비한다고, 설교 준비한다고 목양실에 앉아 있어 보면 성전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빵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 목양실에 있는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만약에 주방에서요, 주일 점심 준비하시는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주방에서 막 자갈자갈 막 박장대소하면서 막 웃으면서 점심을 준비하는 걸 들으면 목양실에 있는 저에게도 기분이 업되거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웃는지 대화 내용은 들리지는 않지만 웃음소리는 목양실까지 다 들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제 속으로 누군가가 저 주방에서 점심 준비하면서 누군가가 코미디언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개그우먼 같은 누군가가 어떤 얘기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냥 웃음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업되면서 저는 목양실에 군침을 흘리게 됩니다. 이번 주 주일 점심 맛있겠다 라고 하는 기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주방에서 누가 일하는지를 모르지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목양실에 잠깐 중보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짜증내면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주일날 점심 준비하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수백 명의 밥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게 웃으면서 일하는 그들의 업무 스타일,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일 점심 참 맛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대가 되게끔 말입니다. 웃으면서 스마일 스타일로 일을 하면 맛도 좋아지고요, 분위기도 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수백 명의 성도들의 신앙 스타일이 다 다르죠. 다 똑같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다 다르는 게 맞잖아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앙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의 신앙 스타일을 인정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스타일인지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전도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기만의 타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랬어요. 안식일에는 꼭 회당에 가가지고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멀리 가고 오랫동안 가더라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기독교로 말하면 주일 말입니다. 빌립보에 가가지고도 주일날 회당을 찾았는데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회당도 없었잖아요. 근데 강가에 강둑에 걸터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몇몇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배로운 루디아 같은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 근거지로 제공하죠.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나들목 같은 역할을 하게 된 중요한 시점이 회당에서부터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새 일에 그랬잖아요. 새 일회라고 하면 3주째 되는 주일날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뭐라고 해서 나는 이방인 사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방인 사도라고 말한 그 바울이 왜 주일날이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냐 그 말이에요. 잘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이방인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죠. 그러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어와서 사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시민들과 헬라인들과 함께 동화된 삶을 사는 지난날의 수십 년, 수년 동안에 동화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간 삶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신앙 말입니다. 메시아 대망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게 뭡니까?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가 곧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알려주면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디요?
데살로니가 교회 원주민 시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선교 전략 차원에서 주일날이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한 것이지요. 자, 다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강론했다 그랬잖아요.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알레고마이라 하거든요. 이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문답식의 설교 말입니다. 토론식의 설교 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되고.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문답식의 디알레고마이를 한 거예요. 강론, 논쟁, 토론을 한 거예요. 묻기도 하고 궁금한 거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기도 하고 그런 피드백을 하면서 토론식의 어떤 강론을 한 거죠.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개방, 오픈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증언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실을 비교적으로 제시하고 증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고로 강론하여 뜻을 풀어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약에 예언된 사실들 말이에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개방적으로 디알레고마이 한 거죠. 강론한 거죠. 토론식으로 알려준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님보다도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게 5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약속했잖아요. 그 예언된 약속이 그대로 500년 후 성취가 된 거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으니까. 그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된 얘기. 이사야 선지자는요 1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새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아기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했었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와 성품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예언과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강론을 한 거예요. 토론한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게 아니고 토론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토론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메시아 되심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방적으로 토론식으로 증명하고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뭔 의미입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닙시다 라고 무미건조하게 그냥 말 한번 툭 던지듯이 그렇게 전도한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듯이 토론하듯이 그렇게 디알레고마이 한 거죠. 그냥 한마디 툭 던지듯이 그렇게 전도한 게 아니고 조리 있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죠.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못 먹는 감 찔려나 보는 식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고구마 이건 아니거나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식의 복음 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거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설복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스토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쟁론에서도 절대 복음에 대해서 밀리지 않고 꿀리지 않는 신앙의 지식과 깨달음,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무장하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강론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강론의 내용이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랬어요. 이게 전도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처음부터 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화를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큰 틀에서 광의적인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죽인 거죠, 예수를. 왜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지불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근데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설교, 전도 설교의 두 개의 축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약속된, 이게 전도 설교의 중요한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내셨다면 우리 전도도 끝내야죠. 목회 끝내야죠. 신앙 끝내버려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끝났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희망, 우리에게 더 이상의 믿음은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으면 부끄러운 죽음이고 끝장나는 죽음이었을 건데, 근데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끝장난 게 아니라 끝내주는 구원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앞장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말입니다, 죽을 판을 벌려놓고 그 인생 축 위에다가 죽을 판, 레코드판을 올려놓고 그걸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당신 인생 축 위에 있는 레코드판 좀 바꿔볼 생각 없냐고, 예수 레코드판으로 좀 바꿀 생각 없냐고. 죽을 판을 드러내고 예수 레코드판을 올려줘서 그 인생으로 하여금 죽을 판에서 살 판으로, 구원판으로 바뀌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증거하는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골격이고 뼈대이고 프레임이거든요. 절대복음 말입니다. 이런 전도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어요. 유대인들보다도요, 헬라인들 말입니다, 귀부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시샘거리가 된 거예요. 뿔따구가 난 거예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 같은 자들을 동원하여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게 된 겁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이래 돼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 말이에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작거리의 불량한 사람들 말입니다, 조직폭력배를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자 찾았으나 그랬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만 데살로니가에 남고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베레아로 도망을 치듯이 피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조직폭력배를 거느리고 베레아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지를 못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피신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늘 눈에 걸리는 게, 마음에 걸리는 게 어디겠습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3주 목회하고 도망치듯이 피신해서 빠져나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얼마나 알고 싶었겠어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도 있으니까 음성 아니면 영상 통화를 통해서라도 어떤 업무를 지시하거나 목회 지시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때 당시에는 인편이 아닌 이상은 알 도리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고린도에 누가 왔냐면 디모데가 왔습니다.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를 방문했고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 정말 반갑고 너무너무 기분 좋은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달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유럽 지역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정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로 부흥하게 됐고 건강하게 반듯하게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들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띄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이고 훌륭한 교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였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교회라고까지 칭찬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고,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복음적이고도 가장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 교회 이야기를 들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도망치듯이 피신했는데, 이렇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교인들로 하여금 본받을 만한 교회로 부흥하게 된 원인이 뭘까?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지금의 한국교회 목사들이 바로 이 목회 포인트를 바로 이 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성경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인들이 말이요, 신앙생활의 삼각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삼각대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 삼각대를 가지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밑변으로 삼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삼각대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니까요, 믿음의 역사는요 뭘까요?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에는 살아서 역사하는 산믿음이 있고 죽어서 역사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소년 목동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팔척장신의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싸울 때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혈류병으로, 평생을 피가 흐르는 혈류병으로 버림받은 불결한 여인으로 버림받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더라. 그리고 그 여인의 모든 혈류의 근원이 물러나게 됐고 마르게 됐고 치유의 역사를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환자들과 병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치유가 되고 난 후 예수님이 또 똑같은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멘트, 이 워딩을 똑같이 하세요.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네 믿음의 사이즈대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네 믿음이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의 역사도 크고, 네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도 작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 믿음의 역사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고 받을 만한 그릇이 적은데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믿음이 종지만 하고 내 믿음이 깍쟁이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에다가 엄청나게 큰 것을 부어주면 그 믿음의 그릇이 뽀개지든지 짜개지든지 흘리게 되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믿음을 키우면 그 말이에요.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보다 큰 것 주면 좋겠지요. 저도요, 그 욕심 있어요. 하나님께 제게 있는 역량과 재능과 역량, 그리고 제게 있는 어떤 은사, 지식, 모든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임지영이 교만해질까 봐.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자기 믿음보다 큰 것 쥐고 있고 자기 믿음보다 큰 것 받았으면 교만해지거든요. 이미 그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확인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이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호수아는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요단강은 어마어마하게 큰 강입니다. 그런데 요단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큰 요단강 앞에서 큰 요단강만 보면 본인도 요단강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 빠뜨릴 수도 있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큰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요단강에 뛰어듭니다. 그때 요단강에 쪼개지고 갈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 은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단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보다도 더 크고도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보다도 더 크고도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강하게 위대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아브라함처럼 복둥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구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도 있었는데,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도 거짓입니다. 사랑의 수고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을 어떤 단어를 썼냐면 산모가 말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상고, 고통, 이 단어를 썼어요.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수고를 사랑할 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수고예요. 근데 그 수고는 산모가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그 수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소경도 교회도 3일 동안 봉사를 해봤지만 만만치 않은 땀 흘림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영상에 다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 수고가 바로 산모가 상고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사랑의 홍수 속에 살지요. 사랑과 관련된 노래를 수없이 부르고 수없이 듣고 그럽니다. 노래방까지 있어가지고 사랑과 관련된 드라마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 나오고 재방송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가슴 저미게 하는 가슴 찡한 사랑의 시도 많이 나오고 소설도 영화도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왜 사랑에 목말라 할까요? 왜 사랑에 굶주려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사랑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왜 다들 목말라 하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인스턴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얕은 거 있죠. 그 사랑이 너무 가벼운 거 있죠. 깊지를 못해요. 무게가 없어요. 수고가 없으니까. 너무 말초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초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계산적이고도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거예요. 사랑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희생적인 사랑을 찾기 힘드니까.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아가씨 때는요, 수줍고 부끄러움도 많던 사람이 엄마가 되면 가슴을 드러내요. 그 가슴을 아이에게 젖을 물려요.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딸내미가 시집가기 전에 더러운 것 한번 만져본 적이 없어요. 걸레 한번 빨아본 적이 없는 그 딸이 시집가 가지고 엄마가 되더니 애기 똥기저귀를 가는 딸이 됐어요. 애기 똥이 묻은 옷을 빠는 딸이 됐어요. 왜요? 사랑의 수고 때문에.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당신의 십자가 피로 바르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울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물로, 세탁기로, 비누로 빨 수만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우리의 죄는 물로 빨 수도 없고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고 골고다를 빨래터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방망이로 삼으시고 당신의 모든 피 속에 우리의 죄를 담그시고 건지셔서 십자가 방망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빠르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왜요? 사랑은 수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 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실천적인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침 뱉고 뺨 때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돌팔매질하고 채찍질을 가해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근데 그 사랑의 빚을 우리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사랑의 빚을 졌냐? 그럼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서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 반드시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소망과 인내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이건 비빔밥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같이 버무러지고 비벼져야 될 것이 소망과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죠? 인내하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필요도 없어요. 인내가 없으면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과 인내는 비빔밥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으로 인내를 갖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걸 가지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현세적이고도 물질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신앙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답답함이나 복잡함이나 눈물 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인내하며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추상적인 망상이 아닙니다. 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21세기 최첨단 과학 5G가 어떻고 하는 이 시대에 무슨 재림 얘기가, 무슨 천국 얘기가 허무맹랑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성경 찬송 챙겨들고 성전에 나간다고 그 누구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선교지에서는 말입니다,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는 박병구 목사님 사모님도요, 올 1월 달에 말입니다, 중국 심천에서 11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족을 상대로, 조선족과 한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 증거하다가 올 1월 달에 말입니다, 사모님이 공안 앞에서 공안청에 끌려가가지고 여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에게 당신 둘이서 딱 양손에 들고 나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나가, 그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중국 대륙에 바로 코 밑에 있는 홍콩에 가서 중국 대륙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 선교를 준비하는 그 텀에 우리 교회, 제 친구 목사인데 둘도 없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부르지를 못해서 제가 늘 미안했던 그 친구 목사가 이제 홍콩 선교를 준비하는 틈을 이용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애들과 함께 병원에 가서 진료, 진찰받다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권사님은 모르고 자녀들만 의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계속 진료받으러 다니면서 의사와 애들이 하는 소리를 권사님이 엿듣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암 환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때부터, 그날부터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천국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사람 다 찾아다니며 만나고,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편지 쓸 사람한테 편지도 쓰고, 남에게 빚진 것 있으면 다 정리하고,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나 없나 살펴서 다 또 정리하고, 유산도 정리하고, 그리고 그동안 평소에 좀 부담스러워서 인색하게 했던 선교사님에게도 넉넉하게 선교원금도 보내고, 그 유언장도 쓰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병세가 나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나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 받아보라고, 진료 받아보라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오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인생 정리하시느라고 진짜 마음 졸이면서 힘든 시간 보내셨을 텐데 돈도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후회는 안 되냐고, 후회스럽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몇 달처럼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처럼 인생을 진지하게 깊이 있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걸 우리는 종말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는 재림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켰고, 이 신앙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3주 복음을 전하고 3주 목회를 했던 어린 교회잖아요. 핍박도 엄청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준비된 자세이고 힘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자세이고 열매이고 힘이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삼각대로 삼고 여러분들의 삶의 밑변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 삶의 밑변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뭘로 버팀목으로 삼아야 됩니까?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버팀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밑변으로 깔아주시고요, 그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과 삶이 넘어지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역사와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매와 같은 힘을 버팀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해오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반듯한 신앙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꼿꼿하게 신앙의 꺾임이나 기울어짐, 쓰러짐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믿음의 길을 갖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밸런스를 이루는 것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밸런스, 수고와 역사와 인내의 밸런스를 이루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소문난 토를 달 것 없이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해오른 교회가 다른 지역에서는 놔두고라도 이 여수 땅에서 말입니다, 복음의 북진의 출발점에 있는 이 여수 땅에서 우리 해오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견고하게, 든든하게, 덕스럽게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수 관내에 있는 모든 교회로부터 본받는, 그리고 존경할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